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내려야 될 그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하고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백이나 유턴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톨게이트 나올 때까지 가야 됩니다. 좀 가까우면 다행인데 만약 여러분 아주 큰 나라 같은 데서 다음 내리는 데가 한 100km 정도 된다면 꼼짝없이 그걸 그냥 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은 그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데요. 그 끊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어떻게 피웁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막 기침 캑캑하면서 이걸 왜 피우냐 막 그러면서 배운 게 이게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금연구역이고 그래서 어디 막 숨어 가지고 있죠. 집에서도 아빠 피우지 마, 막 여보 피우지 마 하니까 저 베란다에 숨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러나 하는데 못 끊어요. 마치 내려야 되는 그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못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어느 시점에서 그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어쩔 수 없이 인생 막판까지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등극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남부를 곳 없는 왕이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또 평화가 있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야말로 좋은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인생 말년이 될수록 그의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웃 나라들과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전쟁을 걸어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장인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고 거기서 오는 평화가 솔로몬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으로 가니까 다 평화롭고 다 좋았는데 한 명, 두 명 이제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배신합니다.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배신합니다. 이제 이웃에서 하나 둘 그를 배신하고 그와 관계를 끊고 그의 대적이 되는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대적들이 왜 등장했는가?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에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여로보암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기 옷을 12조각 내가지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네가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거 솔로몬이 알면 정말 끝장날 것 같은 반역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자,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몰락의 길로, 추락의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솔로몬이 40년의 통치를 끝내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좀 별 볼 일 없다가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시작은 창대했는데 마지막은 아주 초라하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실 이 열왕기상은 지금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쓴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데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우리는 이 이방 족속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그걸 복기하면서 쓴 책이 열왕기상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쓰는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미 망할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 큰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습니다. 좋은 왕의 특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
어릴 때부터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다윗의 길로 솔로몬이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건 뭘 했습니까? 그게 보면 온갖 우상들을 섬깁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대표적인 이방 신들의 이름을 적은 걸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멋진 출발을 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까요? 거꾸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가 택했던 평화를 위한 결혼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족속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국의 공주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길 거다. 신앙은 신앙이고 결혼은 결혼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내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 올 때는 이제 스위치를 바꿉니다. 교회 스위치로 딱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정장을 입고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평일날 집에 갈 때는 스위치를 바꿉니다.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어. 술도 먹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내가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할 거야.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가정생활은 가정생활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남편이 뭐라 하고 아내가 뭐라 하면 그냥 막 어디서 해가지고 막 대판 싸우고 하지만 또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는 공부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 세상은 진화돼서 생긴 거고 그냥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공부를 하다가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면 처음에는 같이 공존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되면 고속도로에서 못 내리는 것처럼 계속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이 결혼은 결혼이고 신앙은 신앙이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깁니다. 너는 그거 섬기라. 나는 내 신앙생활 할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신을 섬기려면 그래도 신당이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너는 그 신당 해줄 테니까 거기서 믿어라. 난 하나님 잘 섬길게. 점점 이제 한 걸음씩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자기 부인이 이야기하겠죠. 여보, 오늘 우리 신을 섬기는 축제일인데 그래도 왕께서 와서 축사 한마디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려면 어쩔 수 없지. 정치지 이건 내가 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래 여러분 잘 믿으세요 하고 축사해 줍니다. 이제 그러면 아니 왜 저 신 축제일만 축사해주고 우리는 축제 안 해줍니까? 왜 저 신 산당만 세워주고 우리는 안 세워줍니까? 여기 세워주고 저기 세워주고 저기 따라가고 여기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나중에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이 되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잘못 들어간 그 삶과 신앙을 분리시킨 그 길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상하시고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새로운 너의 아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워질 텐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데요, 때로는 사람이 매가 되고 사람이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이상하게 자꾸 나한테 뭔가 앵겨붙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그때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갑자기 이런 상황을, 사람 매 인생의 채찍을 들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계속 무시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에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가 들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로보암 때가 되면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인생이 말년으로 갈수록 너무나 초라하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나니 더 이상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끝까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